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달 설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고 미리 사진을 보고 그에 대하여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대부분 그분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사진을 처음 보고는 엄청나게 무섭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래요. 목사님 사진하고 다르시네요. 사진을 볼 때는 그렇게 무섭게 보였는데 실제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자상하시고 온화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 같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분이 계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걔는 날 자랑한 거 아닌데요. 사진을 보고 미리 이분이 어떻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귀었던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게 되었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하고 함께 사귀어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교제를 나누어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는 잘 모르지요. 사진만 보고는 잘 몰라요. 보세요. 제가 사진에 그렇게 무섭게 보이고 때로 어떤 사람은 제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총각 같다고. 나는 그 말만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썩는 줄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자, 얼마 전에 TV에서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유명한 우리나라 원로 여배우께서 유명한 신모 배우하고 오랫동안 사셨어요. 지금 한 80 정도 다 넘으시고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부가. 그 신아무개 영화 배우가 젊었을 때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대한민국 여자들이 누구나 한 번쯤 그 남자하고 사귀어봤으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아봤으면, 한 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하고 사는 분이 엄모 씨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아무개 우리 남편하고 한 달만 와서 살아봐. 한 달만 살아보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실제 그분하고 사귀어봐야 알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예수님과 사귀면서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지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과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친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 너도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제발 하나가 되셔야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겸손을 강조해요. 겸손하면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여러분이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런 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또한 바로 이해하고 믿고 그 예수님과 아주 친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모 목사의 설교가 쉽다는 것 아시죠?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신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성경을 볼까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요 삼위라는 말은 person, 인격이라는 말인데 요 세 인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성육신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혹은 화육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선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을 수요일 저녁에 다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냐?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고 불리우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할 때 그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쪽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되었으면서 뭐 아브라함 이러쿵저러쿵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전부터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또 살펴보세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이제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람이시다. 첫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신성.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인성. 자, 7절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가 섞여야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직접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부모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송해요. 이것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죠. 왜? 성령으로 직접 잉태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도 없으세요. 왜 이렇게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그래야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 속에 임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조금 어려워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뭘 비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자기를 뭐예요? 비웠다. 비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건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자, 비웠다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그대로 놔두고 육신이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신성이 함께 안 오시고 인성만 왔으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무엇을 비워두고 오셨느냐?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이런 것은 신성이 그대로 다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성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을 뭐하고? 포기하시고. 믿습니까? 그 영광을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성도 그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그래서 신성이 있으시고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누구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이 땅에 오신 이런 겸손함이 있는데, 이런 겸손함을 지금 배우라고, 이런 겸손함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쭐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모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최고의 책임자가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원을 대동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올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 가면 그러죠. 수행원을 대동하고 전세 비행기를 띄우고,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방문하고 또 다른 나라 수상들이 오기도 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인간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말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예수님께서는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세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엘은 보통 끝에 하나님을 말해요. 너희들, 우리들. 임마,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자, 주님은 오늘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50%가 합하면 100%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100% 하나님. 믿습니까? 100% 인간. 그래서 합해서 완전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벌써 2개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자,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의 싹선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또 뭘 강조해요?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 이런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이제 높여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낮아지심이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까지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의 신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비하한다 그러죠. 자기를 낮춘다, 누구를 비하했다, 비하 발언을 했다 하는 그 비하, 낮아지심의 신분. 그러나 이제 여기 부활 승천부터 여기 말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9절부터는 높여주심의 신분이에요. 높여 그랬죠. 높여. 이것을 한문으로 승귀의 신분. 승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에게 붙잡혀 가지고 포로로 잡힌 두 명의 군목이 있었어요. 두 명의 군목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국 캠프에서 있는 군목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 캠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이제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하고 영국 포로 수용소 사이에는 요게 이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전기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왕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울타리 밑에 와서 영국의 군목과 그리고 미국의 군목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국의 포로들이 부셔진 라디오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군들 모르게 라디오를 청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를 청취하여 듣다가, 틀고 이제 방송을 듣다가 독일군이 항복했다는 뉴스를 딱 들었어요. 독일군이 항복해서 독일군이 망했으니까 자기들이 그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하여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군인들에게 전달됐어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미국 군목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전기 울타리 밑으로 가서 영국 군목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국 군목에게 그 얘기를,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군목이 또 뛰어들어가서 포로들에게 이제 영국이 독일이 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했다, 이제 우리는 곧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군 그 수용소 책임자는 자기 나라가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이후 사흘 후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군인들이 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그때서 듣고서 포로 수용소 문을 다 열어놓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지금 오늘이지만, 독일군이 오늘이지만 미국 포로들과 영국 포로들은 벌써 며칠 전에 알았어요? 사흘 전에 알았어요. 사흘 전부터 벌써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곧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다. 사흘 전에 그들은 벌써 영적으로는 자유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은 아직 그들이 사흘 동안 더 그 수용소 안에 있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분 후에 오실런지, 아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실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미 우리는 듣고 살기 때문에 사흘 전에 독일이 망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생전 안 하던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얘기만 더 할게요. 그린브릿 하트가 쓴 소설 가운데 로링 캠프의 행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로링 캠프의 행운. 그럼 이 로링 캠프는 뭐냐? 미국 서부 쪽에 있는 한 광산의 이름을 로링 캠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광산에는 아주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만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강도가 일어날 수 있고 날마다 술 먹고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남자들만 사는 광산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체로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광부들에게 밥도 해주고 그 광부들을 보살피며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된 체로키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자, 아이는 살았지만 엄마는 죽었어요. 이 핏덩이 아이를 이제 누가 키워야 돼요? 그 광부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광부들이, 남자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남자들이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자기들이 덮고 자던 큰 누더기 같은 지저분한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아이를 그 위에 뉘었어요. 그런데 어떤 광부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이가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30km나 떨어진 약 80마일 이상에가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아이의 요람을 사옵니다. 요람. 아이가 누우면 이렇게 흔들흔들해주는 요람 있지요? 세상에 그 아이를 잘 재우기 위해서 130km를 가서 요람을 사옵니다. 그리고 요람 안에다가 이제 다시 이부자리를 펴고 그 아이를 그 위에 넣고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광부가 와서 보더니 이부자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요람은 좋은데 이부자리가 너무 더러워서 또 멀리 차를 타고 가서 레이스가 달린 아주 예쁜 담요를 사왔어요. 예쁜 실크 담요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요람 안에다가 더러운 것은 빼버리고 실크 담요를 착 깔아놓고 아기를 넣어서 흔들흔들 하면서 모두가 다 기뻐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집이 어느 날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한 또 광부가 아주 억센 손으로 그 마루를 막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 부서진 거 전부 수리하고 그리고 또 커튼을 예쁜 것을 갖다가 자기가 달아요. 아이는 그 안에서 새건새건 잠을 자고 행복하게 광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요. 그런데 이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 아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보고 싶은데 아기를 보려면 아기 집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광산
탄광 입구에다가 거기다가 나무집을 하나 만들고 아이를 거기다가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웃고, 그 다음에 일하고 나와서 또 아이를 한번 보고 웃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한 사람이 보니까 그 광산 주변이 너무 아이가 있는 그 판잣집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다 꽃을 심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꽃이 막 피어 올라와요. 꽃이 피어 올라오더니 너무너무 멋진 정원을 갖춘 아주 아름다운 집을 꾸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광부들이 아이를 일을 끝나고 와서 이제 만지고 싶은데, 만지려다 보니까 자기 손이 너무너무 더러워. 잘 닦지도 않으셨던가 봐, 이분들이. 너무너무 더러워. 그래서 아이를 만지고 싶지만 아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만질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가게에 가서 비누를 사요. 비누를 사가지고 자기 손을 깨끗이 써가지고 그 억세고 터진 손으로 아이를 만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거칠어가지고 아이 피부가 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션을 샀어요. 그래서 구멍가게에 로션이 다 동이 나고 비누가 다 동이 났어요. 이제 손을 깨끗이 하고 로션을 바르고 그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보고 우는 거예요. 왜? 수염이 이렇게 났거든. 그래서 이제는 면도기를 사다가 이 광부들이 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그 아이한테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했는데, 구멍가게가 너무 이제 화장품 가게 잘 되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고 그 억세고 포악한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를 시작하면서 그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 놀라운 결의를 했는데, 무슨 결의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잘 싸웠대요. 잘 싸웠는데 아기가 자고 있는 시간에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우는 통에 아이가 깨면 안 되니까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 절대로 깨지 않는다, 이 약속을 했는데 너무 잘 지켜. 그래서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은 절대 싸우지도 않아. 그리고 아이가 울 때 싸워. 그러다가 이 동네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졌다. 그래서 소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로링캠프의 행운. 자, 보세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읽었는데요, 한 아이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아이 때문에 광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아이 때문에 광산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광부들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싸우지도 않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생명 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배워서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해지면 광부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성탄 시즌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복습을 해볼까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본성에 대하여 알기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처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기다려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알았으면 더 깊이 사랑합시다. 그분과 더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